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여러분이 멋있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알기를 힘쓰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3편 보도록 할게요. 시편 13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지금 극심한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의 모함, 핍박,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덜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 그러한 모함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아들 압살롬도 그렇고 그런 많은 핍박들을 당하죠.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하나님 반드시 자기와 함께하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고 있지요. 자,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계속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의 고통이 짧은 시간이 아닌 기대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영원히 잊고 계실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잊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 고난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버려두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 영혼이 너무 길어지니까 2절에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번민에 빠져 있고 근심에 빠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원수가 계속해서 지금 나를 치고 공격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언제까지 내 원수들을 그냥 두려워하십니까? 이 말이죠. 자,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고통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간절하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이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 부르짖기를 열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길 때도 있잖아요. 길 때도 정말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이 고난이 계속될 때 지치죠. 너무 힘들고.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와 같은 마음.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임하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우 힘들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방법밖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아직 때가 됐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든지, 그냥 무조건 다 들어준다 그래서 그게 다 은혜는 아니잖아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두려운 것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혹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영적으로 내가 침체될까봐 두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고통이 심해서 너무 고난이 길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이러다가 내 신앙이 침체되고 내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난이 계속 된다 보면 원수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더 말할 것이고 내가 다윗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이며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오히려 그들이 막 박수치면서 기뻐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고난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계속해서 이 고통의 기간이 길다 보면 자신이 너무 약해서 의도와 다르게 내 믿음이 약해지고 또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출까봐 내가 다윗을 이겼다가 할까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까봐 나는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예쁜 모습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생각하사 긍휼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길게 하였는가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거죠. 나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덜 원망하도록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잠을 잘까봐, 영적인 상태가 침체될까봐, 은혜가 떨어진 모습일까봐, 그리고 이단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다윗을 이겼다, 그리고 막 다윗의 약한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까봐 그게 나는 더 두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바람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려서 약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게 하는 거. 옛날엔 기쁨으로 예배했는데 신앙이 흔들려서 기쁨의 예배가 아닌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옛날엔 열심히 봉사했는데 신앙이 흔들려서 봉사하지 않고 옛날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는데 이제 하나님 드리기가 아까워지고 뭐 이런 식 되는 거. 그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고 나약해질까 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요동쳐서 악인들이 즐거워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속히 이 고난의 때가 짧았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자,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 고난이 길잖아요.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결국에는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덕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줄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찬송한다,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마음이 좀 울적할 때도 있고 근심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좀 어렵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고 충성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것을 믿는 것,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지니까 또 찬양이 되어지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때까지 왜 이렇게 깁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라고 고백하죠. 다만 자기가 이런 고통 속에서 혹이라도 신앙이 약해질까봐 원수들이 나의 요동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봐 두렵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만 맙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